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앞뒤 잡아서 성도의 교제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잡으로 인사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27절 먼저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가스에서 백성과 율법과 우리를 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대장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에 관한 것을 받았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원수이 소리하여 백성이 이어와 보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그들이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죽이기를 결심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런 말로 아까 전에 저런 말로 없을지거늘 천부장이 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수 없어 그를 영대로 데려가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갈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르되 그를 일으켜 강에 집중을 거두리고 강에로 가던 외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인이 말하기를 허락하니 천부장이 말하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언직하여 매우 조용히 하는데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실 우리가 지금 왔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여러 가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와 그다음에 법적 장치들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사회는 과거나 현재나 역사에 동일하게 사람 간에는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주변에 법이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법이 언제 드러나느냐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법이 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교통신호 빨간불을 안 지키고 그냥 건너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처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간 신호등에 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때 차를 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어줘야죠. 당연히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교통법에 위촉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깊은 곳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법의 틀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법적 장치들은 서서히 점점 발전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 할수록 이 법적 장치들은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법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이 법에 대해서 보면요,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로마에 대한 법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법이 나옵니다. 오늘 그 법을 좀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 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좀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문안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라가면 그때 바울은 잡힌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오늘 보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실제로 좀 잡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잡혔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장로들과 같이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그 당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지금 각지에서 왔어요. 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면서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붙잡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비난했다. 우리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을 비난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바로 율법을 비방했다. 세 번째, 그리고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은요 너무너무 귀한 곳인데 이곳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왜 이 사람들이 이곳을 더럽혔다 생각했냐면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지금 바울이 누구와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드로비모가 누구냐면 우리 그 에베소 교회 보셨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유대인 아니면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이렇게 다 침울하세요? 아침 안 드셨어요? 자, 유대인 아니면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펜스가 쳐 있어요. 이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 울타리가 한 1.4m, 제가 2m 정도 되니까 키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m 한 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선에 울타리가 쫙 둘러서 있는데 이 울타리마다 뭐라고 써있냐면 헬라어랑 라틴어, 당시의 공용어죠. 라틴어 로마어고 헬라어는 이제 그리스어인데 헬라어랑 라틴어는 이방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글자로 뭐라고 써있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죽음을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잡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식민지죠. 예루살렘이 지금 로마 사람도 로마 백성들한테 당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우리 책임 못 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이 지금 아마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드로비모랑 같이 성전에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지 세 가지를 좀 지금 지목하는데 우리 백성들, 유대인들을 지금 다니면서 비방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율법을 비방했다. 또 하나는 이 성전을 비방했다. 세 가지 죄목으로 지금 바울을 잡아서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시면
아마 이제부터 사전을 또 읽어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도들을 좀 읽어가시면요, 요 세 가지 사건 때문에, 아니 비슷한 죄목으로 예전에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뭐 스스스 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십시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제 8절 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12, 13절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가니 12절 같이 12, 13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목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거룩한 곳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비방하여 말았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나중에 죽습니다. 이 일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몇십 년 전이냐면 20여 년 전의 지금 일이에요. 바울의 이 사건 이전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때 바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스데반을 이런 죄목으로 돌로 쳐 죽여가지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20년 전에 바울인데, 지금 20년이 지나가지고 동일한 죄목으로, 아니 이제는 자기가 이런 죄목을 가지고 지금 잡혀있는 이런 기구한 인생. 참 여러분, 인생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참 별의별 인생이 참 많은데, 자 그러나 지금 스데반의 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스데반의 사건과 지금 사건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은 조건은 똑같지만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지만 지금 이 바울은 돌로 맞아 쳐 죽이기 전에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가 움직입니다. 로마의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약 한 몇 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냐면 한 1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군으로는 군대 조직이 어떤 조직 정도 되죠? 연대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계급으로 하면 대령 정도가 되고, 북한으로 하면 아마 대좌 내지는 상좌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로마의 군인으로 보면 여기 보니까 천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 1000명을 데리고 있는 장교가 있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그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자, 스데반 때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있냐면 로마인들이 있고 로마 군대가 지금 내려가가지고 이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왜? 이 천부장이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 바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한지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천부장의 지금 이 역할은 뭐예요? 로마 시민이고, 로마 군인이고, 이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무고한 시민이 지금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사건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서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지금 로마법의 지금 시행자로서 지금 바울을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지금 이제 바울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쭉 가실 때에 사도행전 26장까지 이제 바울이 이 로마법에 근거해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26장, 그러니까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거의 6장에 걸쳐가지고 바울의 자기 변호가 나와요. 좀 지루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느냐?
로마법에 나중에 보면 이게 상소할 때 결국 로마법의 주체는 누구냐면 로마라고 하는 국가예요.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사인데 이 가이사에게 그가 이제 상소하는, 그러니까 제 최종 상고를 이렇게 상소를 하는 그 주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심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뭡니까?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헌법. 각 공동체와 각 나라가 만들어 놓은 헌법과 그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규약에 근거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왜 네가 누구고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니까 바울이 자기 변호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또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듣습니다. 바울이 자기 변호를 지금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변호를 지금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슨 일을 했는지 쫙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또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다. 22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22장 22절과 23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자기 변호를 막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누구며 나는 무슨 일을 했습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쪽 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구조로 보면 이제 원고죠, 원고. 그쵸? 바울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원고와 피고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원고들이 지금 막 근거를 소란치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부장이고, 천부장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냐면 로마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반대편에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법, 이 천부장이 지금 이것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로마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을 떠나서 사실 로마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법적 구조에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로마법이에요. 독일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사회가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로마법을 근거해가지고 로마법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법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면 로마법이라고 하는 이 일반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그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 이 천부장이 지금 근거하고 있는 이 로마법의 근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 약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들이 지금 바울이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끄집어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신은 뭐냐면 사실관계를 잘 따져가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판단을 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따져가지고요, 거기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시행되는 것이 법의 정신이에요. 그럼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법정에 가실 일이 있으면 가보세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법정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법의 일들을 해보니까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놈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이런 거 법 판단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만 중요해요. 판사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모든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그걸로만 판단합니다. 거기다가 이놈은 죽일 놈입니다, 이놈은 어떻게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감정적인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실을 판단해서 공평과 정의로만 이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이 로마법이에요. 자, 천부장애인 로마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로마법이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죽여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유대인들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과 지금 이 로마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충돌이 나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이 법은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보십시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오경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모세오경, 그럼 또 뭐예요? 따라해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앞에 나와 있는 5권이 이 모세오경이고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경이 모세오경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로마법은 사람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말로 하면 신적 기원이 있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 끄집어내시고 그곳에서 드디어 법을 주시면서 약속을 맺습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너희는 세계에서 나를 뽑아내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율법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법. 그냥 또 법이에요, 법. 자,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냐?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제사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떤 제사의 종류가 있느냐 하면서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법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법이 아까 말했던 그 로마법의 정신과 다른 게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정신도 약자를 보호하는데 율법은 사용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율법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신경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이 율법의 기능도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는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가 공평과 정의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공평과 정의로 율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솔로몬 왕 사건 아시죠?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그 아이가, 갓난아이가 없어졌어요. 옆에 옆집에 있는 엄마가 이 아기를 그냥 훔쳐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쪽 옆집에 있어요. 왕한테 와서 상소를 합니다. 왕이여, 이 여인이 내 아이를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엄마가, 아닙니다, 내 아이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쵸?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래, 네 아이이기도 이 아이고 네 아이도 이 아이가 반으로 잘라라. 정확하게 판단하니까 드러나는 거죠. 거짓 엄마는, 그래, 잘라주십시오.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엄마 가지게 해주십시오. 거짓 엄마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러내서 이 율법의 정신이 이 솔로몬의 판결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 율법을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첫 번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관계는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제사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원하시고 그것이 제사로 드러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 마음과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은 점점 벗어버리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이 제사법만 남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도 이 공평과 정의와 약자를 보호하는 이 모든 것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말하면 구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1장 12절. 제가 이 성경으로는요 9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율법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제사 얘기하는 거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얻은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하늘에 가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영적 상태를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하나님을 제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사만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제사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받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히 지킨다고 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손이 마른 사람, 즉 손이 아마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겠죠.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가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희한하게 무슨 일들이 나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손을 만져주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됩니까? 확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너희의 생각하기에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가 옳은 거예요? 이 율법의 정신은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고 생명을 살리는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율법.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 정말 나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지금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면 율법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지키긴 지켜도 그냥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그 법은 쉽게 바뀐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여러분 헌법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헌법 바꾼다 그러는데 지금 몇 년째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못 바꿔요. 왜?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제사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할 것인가 있었어요.
그 중에 보면 중요한 것이 내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가 쌓였을 때 죄를 매일 짓잖아요. 우리 안에 죄를 짓잖아요. 이 죄를 이 용서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이 있는데 이것이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 속죄, 씻을 속자, 내 죄를 씻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어떻게 법이 어떤 법이냐면요, 1년에 꼭 한 번씩은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요, 내 죄를 염소나 숫소나 순양이나 아니면 어린 양이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비둘기나 이런 거에다가 머리다가 자기가 손에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지금 이 돼지는 없습니다. 이 소에다가 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지금 이 시간에 이 양한테 전가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나면요, 제사장이 이 소나 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속죄제사의 법이에요. 법. 이 법을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할 때만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법, 이것을 어떻게 폐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태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법에, 하나님이 만드시 주신 법에 왜 하나님이 구속됩니까? 그냥 그 법을 뛰어넘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왜 굳이 그렇게 뭐 양들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올라가야 됩니까? 그거 다 없애주세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날 말하면 내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 안에 모든 그 음란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그 거짓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냥 나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의 하나님, 왜 문자로만 하나님 하지 말고 나를 그대로만 받아주세요. 왜 그 법에 우리가 구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이 법에 구속받습니까? 그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신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도 그 법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 당신이 그 법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 더 이상 소나 양으로 담잡는 제물이 아니라, 흠이 없는 소나 양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흠이 없는 그 제물, 그 제물이 누구셨어요? 그 제물이 예수님, 당신의 아들, 아니 당신 자신. 왜 동격이니까? 그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신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신을 피를 못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속죄 제사의 그 법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이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율법의 그대로 그 요구, 이 법을 그대로 따라가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으시면서 흘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성경에 보면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친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죽나 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 보면서 진짜 죽나 보다. 누가 자신의 아들을, 그 알지도 못,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요? 그것은 당신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얘기한 신약의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제가 가진 성경은요 36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 뒤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다. 지금 이 율법의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하면 바로 뭐예요? 그 피, 어린 양의 그 피를 뿌려요. 적셔가지고 그 피를 낸 다음에 그 피를 그 죽인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에다가 발라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 내 죄를 전가했던 그 사람한테 우슬초를 피를 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 피가 이 양의 피가 이렇게 적셔지겠죠. 막 뿌려지죠. 내 머리에도 뿌려지고 내 얼굴에도 뿌려지고. 이러한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우리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덮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것이 덮여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하나씩 해결하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제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 유대인들은 아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정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율법을 로마법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뿌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이 생기느냐?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번 쭉 읽어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어가겠습니다. 찾았어요? 249페이지인데 시작성경 찾아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249페이지 8장 1절부터 4절까지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에게 새로운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요, 더 이상 율법이 아니요, 우리 안에는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다는 것,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새로운 법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그것이 마치 무슨 의무처럼 아우 미치겠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즐거우셨어요? 네. 얼굴 보니까 안 그렇던 것 같은데 아까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생겨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더 이상 굴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계속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참수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마치 그 법정에서 원고처럼, 원고가 누구냐면 여기서 마귀입니다. 너 오늘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너 너무나 다운되는데 어떻게 예배할래? 네가 그러고도 예배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참수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법이에요. 우리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슬초로 씻겨진 그 죄도 1년간 유효한데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진 그 피는 우리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그 로마법과 이 율법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그 법이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한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있게 해주시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성령은요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곳이 어디냐면 연약한 자들, 신음하는 자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래요? 강한 자들,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그들은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가능해요. 저 이번 주에 어떤 그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그거 혹시 프로그램 보세요? 랜딩? 안 보시죠? 보지 마세요. 어떤 분이냐면 신문 봤어요. 신문 봤는데 한 20대 여인인데 얼굴이 완전히 출산 이후에 20대 여인인데 완전히 얼굴이 이게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랜딩이라는 게 얼굴을 이렇게 고쳐주는 성형 그거더라고요. 완전히 이빨도 다 나가고 얼굴이 완전히 이게 할머니가 됐는데 한 10개월인가 한 1년 동안 이 여인을 고쳐준 거예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아세요?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완전히 이 위에 임플란트 다 하고 완전히 제가 이거 비포와 애프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사람이? 근데 밑에 그 댓글을 인터넷에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돈의 힘이 세구나. 완전히 바꿨네 이렇게 해서. 야, 그거 보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이면 다 되는, 물질로 다 되는 사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성령의 의지가 필요합니까? 절박할 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는 너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제가 그 보스턴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다음 학교로 넘어갈 때 켄터키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제가 얼마나 사실 우리 가정이 여기 가 있지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돈이 있어서 유학 간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있었던 거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용기, 믿음 이거 하나 있었어요. 보스턴에서 차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자마자 일을 했는데 그 세탁소 아주머니가 주인이 저한테 출퇴근하라고 차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차는 자기의 그 차고 저쪽에 안 쓰는 차인데 여러분 타는 순간 내가 이거 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차였어요. 근데 그 차 말고 다른 차를 구할 수 있는 도저히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근데 1년 반을 잘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1년 반을 여기서 학교를 마치고 다음 켄터키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스턴 켄터키까지 가는데 거의 한 12시간, 한 14시간은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을 다 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삿짐을 보내고
저는 이제 그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 그 당시 어려가지고 뒤에 이제 카시트를 해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이게 언제 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열 몇 시간을 제가 가는데 제가 남자로서 그다음에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때만큼 저의 아버지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왜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들은 이렇게 돈도 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왜 우리 부모를 이렇게 없을까? 그런데 정말 이 자괴감이 드는데요. 그 켄터키에서 내려와가지고 밤에 이 에팔라치아 산맥, 굉장히 동부에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올라가는데 정말 막 무서워 덜덜 떨면서 이거 퍼지면 어떡할까요? 핸드폰도 안 돼요, 그때는요. 야, 여기서 내가 정말 죽으면 내가 나 죽는 건 괜찮아요. 싱글이면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두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너무 막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근데 막 절망하는데 희한하게 찬양이 나오면서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뭐 그때는 무슨 기도도 사실 뭐 그런 기도도 안 돼.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정말 그 털털거리는 그 닛산 센트라 그걸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절박할 때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그 기도와 찬양이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 유학생활 동안에 그런 생활들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아주 막 완전히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약자들 보호해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이 로마법에도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평과 정의의 법. 마치 우리가 잘못한 오류를 갖고 있는 게 마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 세상법을 초월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을 무시하고 아니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정도는 다 패스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다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받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은 정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시민법들, 이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서 이 법의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공평과 정의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법을 적용하셨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우리들은 더 정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더 공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사회를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불의가 지금 점점 법적인 구조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제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월호 사건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관행이라고 하는 악습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 그 종교 집단이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도 불의를 해갔던 그 제도가 있었습니까? 드러난 이상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어느 정도의 북한식 정의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면서 법적인 제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 뭐 북한을 향해서 보지 마시고 세월호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적용해보죠.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국세청이 줄 그 세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혹시 회계의 장부를 조작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침묵하면서 그것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 삶의 터전에서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다가 다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름답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름답다. 그 어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알기 때문에 아름답대요. 모르면 아름답지가 않대. 알기 때문에 아름답다 해가지고 아름답대. 두 번째는 알타에서 나왔대요. 내가 너무 아픈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 다음에 아름다워. 저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름답다 예수.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알아봤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이 한 주간에 가슴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생겨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서 더 이상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마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해방감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송, 아까 불렀던 우리 마지막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 더 알아가십시다. 찬송하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